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저희가 이렇게 말함은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가라사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예, 가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시험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어떻게 고소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자, 그랬을 때에 헬라어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이케이야. 자, 간음이 몇 절에서 나왔죠? 3. 예. 자, 그래서 간음 모이케이야. 간음. 이 단어는 모이큐어 간음하다. 그 다음에 모이코스. 그 다음에 이것은 정을 통한 자, 변절자, 간음한 사람. 그래서 은유적으로는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 신앙 없는 자. 누가요? 모이코스. 간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그냥 자꾸 간음했더니 육신적인 간음 여기 있어서 우리는 더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무엇이다? 은유적으로 하나님께 불성실한 사람을 보고 누구라고 한다고요? 간음하는 자들아. 그 다음에 신앙이 없는 자도 간음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31절 가십니다. 마태복음 5장 31절.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예, 성경에서 간음할 때에 여기 보면 32절에서 음행한 연고 없이 그러면 포르네이아 하라고 하는 단어가 음행이에요. 그 다음에 연고가 로고스예요. 자, 음행한 말씀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위로 좀 올라가 보십시다. 마태복음 5장에 제가 그만할 때까지 올라가 보세요. 예, 자 27절.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 구약 성경에 너희가 간음치 말라. 몇 계명이라고요? 7계명. 그랬는데 이제 나는 너희에게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으로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계명을 다시 새롭게 새 계명으로 바꿔주시는 중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뭐라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자 28절을 이제 오늘 원어로 가 보십시다. 어떻게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지. 자 음욕을 품는다. 헬라어로 에피디메오. 예, 자 어떻게 음욕을 품습니까? 마음을 두다, 갈망하다, 탐하다, 바라다. 그래서 너무 탐하고 갈망한 나머지 기꺼이 뭐뭐하다 이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은 여자를 귀인애를 바라본 거예요. 그냥 여자가 아니라 귀인애. 영어에서는 woman이지만 헬라어 귀인애라고 하는 단어는 여성, 부인, 여자.
귀인애로 쓰고 있어요. 그러면 혹시 자기 부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다. 만약에 성경을 문자대로만 해석한다면 성경은 우리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성경이 말하는 나는 너희 제자들에게 다시 말해주는데 너희 제자들이 자, 제자들 남자죠? 자, 성경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남자. 말씀을 받는 자들은 여자죠. 그랬을 때에 제자들 너희에게 다시 내가 말한다. 혹시 말씀을 주는 자가 자, 말씀의 씨를 뿌리는 선생이 누구를 보고 여자를 보고 말씀을 받는 이 귀인애를 보고 음욕을 품는다. 이것은 무엇이다? 음욕 다시 갑니다. 에피디미에요. 네, 음욕을 품는다. 마음을 두거나 갈망하거나 탐하거나 그래서 탐해가지고 기꺼이 뭘 해버렸다. 그러면은 성경에서 그를 보고 누구라 한다? 음욕을 품는 자고 마음에 이미 간음이다라고 하는 성경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너희가 왜 말씀의 씨를 가진 남자들이 왜 여자를 보고 갈망하고 마음을 두고 탐하느냐? 이것은 무슨 일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만남이 이루어졌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가르치는 자와 말씀을 받는 자가 우리는 서로 간음죄를 면할 수 있는 길은 그래서 가르치는 자의 벌이 더 큽니다, 여러분. 선생된 너희들아,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래요. 무엇에 대해서 실수가 많으면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에 실수가 있거든 선생 되지 말라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여자는 말씀을 받는 자, 남자는 말씀을 주는 자인데 왜 음욕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제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목회자가 성도들이 왔어요. 성도들이 아내죠.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성경이 말하는 남자, 여자 이해되셨죠? 그런데 담임 목사가 어떤 성도를 바라볼 때에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탐하기 위해서 진지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에피디메오는 어느 정도로 마음의 갈망이 가득 차서 진지하게 바라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간음하다예요. 왜 성도를 그렇게 진지하게 갈망하고 마음을 두고 탐합니까, 여러분? 왜 그리 할까요? 그래서요. 성경에 가서 보시면 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의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가인 때도 그랬었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더라도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은요 이익을 추구해요. 이익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만약에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갈망하고 탐하고 그래서 무엇인가를 얻어낼 게 있어서 아내를 탐을 한다. 마음으로 갈망을 한다. 그랬다면 그것은 이미 간음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간음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것은요 세상에 그냥 저급한 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은요 우리는 오늘날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의 시민권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러면은 하늘 법도 우리가 하늘 법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세상 법은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아니에요. 남들이 오해하지 않을 만큼의 여러분 세상 법도 지켜야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저 나라에 세금 낼 일이 있거든. 세금들 내세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어디에다 세금을 내야 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세금을 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성도들을 여기서 간음죄는 특별히 가르치는 자에게 주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글로 갑시다. 한글로 가셔서
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 성도를 보고 진지하게 갈망하고 탐하고 이익을 위해서죠. 그래서 여기서 요즘 우리나라의 목회자 중에서 성도들을 육적으로도 탐해가지고 그래서 성희롱 성에 대한 그 법에 가 있는 목회자들이 꽤 많죠. 저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조금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간음은 그 간음은요 세상 사람들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육적인 간음을 했다. 그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어 우리 아버지 앞에. 자 거기다가 하나 더 갑니다. 육적인 간음 안 됩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뭐 성도를 보고 음욕을 품는 진지하게. 그러면 저 성도는 응? 자 11조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 11조 합시다. 11조 한 1,000만 원 내는 사람하고 11조 한 10만 원 내는 사람하고 누가 더 소중해? 만약에 그렇게 적용을 해서 성도를 차별했다. 그러면 그것이 무슨 죄에 들어간다? 간음죄입니다, 여러분. 왜요? 목회자가 성도를 바라볼 때 뭘로 보여? 돈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면 그 목회자 끝난 것이에요, 여러분. 더 뭐 생각해 볼 것도 없어요. 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해야 됩니까? 로고스 말씀 타그리마타로 정결하게 하는 그 일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성도들이 헌금하는 것은요 목회자한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수금 목회자들 왜 거기에 목숨을 매달죠? 성도님들이 헌금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딱 마음을 정하세요. 에? 누구에게 헌금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 헌금한 그 이후에 그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임이 좋게끔 잘 쓰여지기를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일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헌금이 잘못 쓰여졌다 하더라도 그 헌금을 잘못 쓴 사람에게 죄가 가는 것이지 헌금한 사람에게 죄가 가는 겁니까? 그건 아니에요. 네. 왜? 누구에게 헌금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또 헌금으로 가면 여러분 불편해져. 아유, 그래서 여기 보면 여자를 보고 음욕 진지하게 뭔가를 갈망하는데 그 여자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 창고에 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무엇이다? 그래서 더 내려가 봅시다. 이제 더 내려가서 자 만약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말씀 없이 연고가 호로고스예요. 로고스. 그래서 음행한 말씀 없이 만약에 성도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하게 함이고 또 누구든지 버린 그 여자 이 아내에게 귀내에게 장가 누가 또 장가들어? 사역자가 가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 간음 말씀이 어렵거든. 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확 드러나기까지는 좀 많이 헷갈릴 거예요. 헷갈리는 어느 일정 기간이 있어. 그럴 때는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말고 뭐다? 음행한 말씀. 음행한 말씀이 뭐다? 간음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간음죄. 만약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해서 잘못 가르쳤다. 그럼 누구로 간음시키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말씀을 줘야 되는데 다른 복음을 줘버리면 성도들이 어디로 가요? 나는 전구 열차 올라타고서 나중에 가보니까 어디? 그리 되면은 한 명도 하나님이 받을 만한 자가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간음죄 무엇이다? 음행한 말씀이에요. 만약에 아내가 너를 실족해 가르치는 자가 아내 때문에 실족하게 되어지거든 아내를 버려도 좋다 하는데 성경이 나와요.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이냐? 목회자는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성도 중에 누가 자꾸
다른 복음이 가만히 교회 안에 들어오죠. 가만히 다른 복음을 갖고 와서 옆에 성도들을 자꾸 어떻게 충동질을 시키고 미혹게 하는 일이 그 밑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간음죄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누가 당합니까? 그때는 그 아내를 잘라내버려도 좋다 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약에 가서 좀 살펴보십시다. 레위기 20장 10절. 레위기 20장 10절.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나 소설에 가서 보면 이웃의 아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해요. 심심찮게. 이웃의 아내 누구? 만약에 아파트라면 101호에 사는데 102호의 여자하고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자, 성경에도 있어 봅시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그럼 남자죠. 그 간부와 여자를 보고 음부라 그래.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데리고 왔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 하나를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면 요 성경에 보면 누구하고 누구를 반드시 같이 데리고 와야 돼? 간부와 음부를 같이 데리고 와서 심판받게 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는 음부만 나왔단 말이에요. 여자만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열어보세요. 자, 요한복음 8장에 열어서 자, 백성들이 다 나오니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디로 나옵니까? 성전이죠. 성전으로 들어오시니잖아요. 그래서 성전에 무슨 여자가 왔다? 간음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할 때 음부, 그 다음에 간부, 남자도 같이 여기 와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여자만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중이냐 하면은 예수 너가 간음하는 남자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누가 볼 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그럼 우리 주님도 성전에 늘 들어가셔서 가르치는 자였었죠? 그럼 바리새인 서기관들도 성전 안에서 가르치는 자예요. 그럼 우리 주님은 누구 보고 이 간음하는 자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보고 왜?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있으니까 이 간음하는 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간음하는 이놈들이 누구를 지금 올무에 걸리려고 합니까? 우리 주님을 너는 간부다. 간음하는 남자다. 그래서 여자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이 간음하는 여자는 육신적인 간음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여자가 누구를 따라가기로 했다? 선생을? 예수님으로. 원래는 누구 제자였는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제자였었는데 이 여자가 뒤로 돌아 누구에게로 갔어? 주님에게로 간 거예요. 그래서 사람 뺏기는 거잖아요. 에? 사람 뺏기는 문제라고. 그래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다 달려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사람이 뺏기면 무엇도 날아가기 때문에 돈도 여러분 쉽게 말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문제가 나오면 마태복음 5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음행한 말씀. 아셨죠? 그럼 육신적인 간음은 해도 됩니까? 누구가 나한테 어리석게 그 질문 안 할 거죠, 여러분들은? 그럼 당연히 안 됩니다, 여러분. 최고한 복음을 다루는 분들이 그 지저분하게 저급한 그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 설명하기도 어려워. 자, 그 다음에 역대상 5장 25절. 역대상 대상 5장 25절.
갑니다.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자, 섬김지라. 그럼 한 번 더 읽읍시다.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저희가 그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하여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멸하신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가늠하듯 예, 섬김지라. 그럼 다른 신들을 섬긴 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성경에서 간음이에요, 여러분. 간음. 아셨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 신약의 통칭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어디 누구에게 속한 자입니까? 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똑사이 자식이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완전히 드러내놓고 주님이 심판해버린 말씀이에요. 이 똑사이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이바다 저바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는데 누구를 만들고 있어? 자기 자신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 그 다음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지옥문을 닫고 자기도 안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막아버렸단 말이야. 무엇으로? 복음으로 가르쳤는데 이 복음이 잘못되면 이걸 보고 다른 복음이다 한단 말. 그래서 음행한 이걸 더 어렵게 설명하면 무엇이다? 음행한 로고스라고 한다고. 아십니까 여러분? 예?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이 잘못된 거 설교를 오늘 내가 들었다. 뭐 한 번쯤 들을 수가 있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잘못된 말씀을 오늘 들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수용이 어느 일부분이 수용이 되어졌다.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여러분? 간음자들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거잖아. 다른 신. 이해되셨어요? 여기 그 땅 백성의 신들을 간음하듯 섬기자. 욥기 24장 15절 갑니다. 욥기 24장 15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예, 자 갑시다. 간음하는 자의 눈은 뭘 바라고 있다고? 저물기. 자 우리가 오늘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다. 간음을 꼭 밤에만 합니까? 모텔이라고 하는 모텔이 언제가 더 성황하다고요? 특히 저 고속도로 주변에 있거나 저 지방에 괜찮은 관광도시에 그 관광도시에 무슨 모텔이 그렇게 많아야 되는지는 거기는 여행 가기 때문에 그러면 서울 한복판에 그러면은 왜 그렇게 모텔들이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까지 설명하기가 저도 참 입에 올리기 좀 귀찮아 진짜 솔직히. 그러나 자 여기 보면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고. 왜 저물어야 돼? 그럼 어떻게 저물어야 돼? 어두움을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이 나갔습니다마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깨어있어 기도하라죠. 그 다음에 깨어있고 또 일어나 기도하라죠. 일어나 걸어라 해야 되는데 쳐들어 누워갖고 잠만 자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까? 간음에 들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만큼 띄워 올려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자, 십계명은 야고보서에 가면 야고보서 2장 갑니다. 예, 2장 1절 열어서 쭉 내려갑니다. 자, 너희가 만일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있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며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서요 10계명은 여러분 한 계명만 어겨도 계명은 전부 다 어긴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7계명에서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다른 복음을 더 좋아하게 되어졌다. 그럼 간음자죠. 그 사람은 도적질 안 해도 도적질 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를 말씀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창고에 드려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부정 더럽게 만들어버리면 창고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어 지금? 이 돈을 좋아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독사의 자식들 누구? 사탄에게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다 흘러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간음죄, 살인죄, 도적질 이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라. 11조죠. 하나님의 자녀가 11조잖아요. 하나님 창고에 양식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간음, 살인, 도적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하나 어기면 다 어기게 되어서 있는 것이 여러분 율법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맺은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에? 그래서 율법이 전체가 다 바꿔줘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과거에는 간음하지 말라 그러면은 나는 남의 여자 남의 남자 내가 탐낸 적도 없고 내가 뭐 그런 적도 없어 그러면은 땡 하고 지나갔잖아요.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새 언약은. 그래서 여러분 또 갑니다. 18절까지 욥기서 24장 15절. 예.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변장하며 밤에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문을 닫고 있은즉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다 아침을 흑암같이 여기니 흑암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 산업은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행치 못할 것이라. 예, 19절도 읽읍시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말리나니 음부가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은 것인즉 해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자, 간음자의 음식이 뭡니까 여러분?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다. 구더기 음식은 누구? 간음하는 자. 자, 그래서요. 다시 갑니다. 그래서 자 20절 21절 다시 좀 읽읍시다. 시작. 해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기억함을 다시 얻지 못하나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잉태치 못함으로 해산치 못한 여인을 학대하며 과부를 선대치 아니하는 자니라. 예. 자 잠언 6장 32절. 잠언 6장 32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아무 벌금도 돌아보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예,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다. 그러면 이 부녀는 결혼한 여자죠? 예? 누구하고 결혼했을까요? 그 남편이 투기함으로 분노하여. 그러면 성경에서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시죠? 그 남편이 투기해서 분노하면 원수 갚는 날에 용서치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러면은 부녀와 간음하는 자는 남자죠. 부녀는 여자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누구 신부로 삼아버렸어? 사탄 마귀에게로. 그러면 교인이라면 자기 교인.
자,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자기 것으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일을 했다. 그러면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남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투기해서 분노하여 원수를 갚는 날에 이 자기 교인을 이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았던 이 사역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요 이 자리는 아무나 서는 것이 아닙니다. 아셨어요 여러분? 오늘날 선생님 소리 듣는 거 얼마나 좋아하고 목사 소리 듣는 거 좋아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자신을 돌아봐야 돼. 자신을 어떻게 하는 자? 자기 교인,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있는 이 사역자를 향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냐? 저는 상상만 해도 끔찍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왜 아내를 믿지 못하는 남편들이 있잖아요. 이거 무슨 병이죠? 의처증 많은 그분들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의처증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의처증의 그 병을 가지신 분들 보면은 여자가 아무 죄가 없는데도 어떻게? 그래서 무슨 일까지 벌어집니까? 살인까지 가요. 그래서 투기한다. 사람을 빼앗겼다. 이것은요 굉장히 큰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남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왜 질투하십니까? 자기 부인인데 누가 맨날 가지고 놀러가고 그래? 사탄이가 날마다 그 아내를 넘보지. 결국은 그 자기 아내를 사탄이 끌고 가. 그 하나님 용서하겠어요? 용서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구약 성경에 가서 보시면 돌아오라 소렌토로가 아니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야. 돌아오라 호세아의 아내야.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누가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아내들이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방법 중에 제1번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아내들이요. 대답 좀 한번 해보세요. 남편인 주님에게로 돌아가는 첫 번째 뭡니까? 뭐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습니까? 길을 기울이. 첫 번째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것이 주님 여호와에게로 돌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에 가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강팍해. 그럼 어떻게 하시겠느냐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계속 그런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를 되돌릴 방법을 여러 가지 중에서 선택을 하시겠죠.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또 사역자들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 가지를 사건을 통해서 몇 가지를 깨달았으면 좋겠다. 한 3가지, 4가지는 막이라도 너무 욕심 많아. 100가지를 깨닫는다고? 자, 한 가지 시험을 갖고 한 서너 가지 한꺼번에 깨닫고 얼른 주님에게 돌아오면은 그것처럼 복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미련한 사람들이 누군 줄 아십니까? 미련한 등짝들. 꼭 등짝에 채찍을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여자들이 되지 마시고 첫 번째 하나님이 부를 때 자, 첫 번째 무엇을 부른다? 그분이 말씀으로 음성으로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 귀를 기울이라. 그것부터 하는 것이 여호와의 남편에게로 여러분이 완전히 돌아가는 것이단 말이에요. 중간에 살짝 바람 피어서 그렇지. 참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해놓고 뭐를 그렇게 더 좋아해? 그럴 때마다 무엇이 살짝 지나가는 중이다 지금?
예, 그 정도는 알고나 계셔요. 잠언 6장 32절 읽으셨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57장 3절. 57장, 이사야 57장 3절. 예. 무녀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자, 누구라고 합니까? 무녀의 자식이고 간음자와 음녀의 씨 너희는 가까이 오라. 그래서 이 간음하고 있는 너희가 나와야 되겠죠. 4절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폐역의 자식 괴율의 종류가 아니냐.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죽이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너희 소득이 있으니 그것이 곧 너희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너희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이를 용인하겠느냐. 예, 여기 보면 무녀의 자식이며 간음자와 음녀의 씨가 누구냐? 너희다라는 거야. 이 너희가 누구냐? 누구를 하나님을 희롱하고 우리 주님을 희롱하고 그 다음에 주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는 거 너희는 누구다? 폐역의 자식이고 개굴의 종류며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운다. 그래서 여러분 간음자는 사실은 성경 창세기 2장에 나와요. 창세기 2장에 누가 간음하는 자입니까? 하와와 첫 아담이 나오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예. 더 내려갑시다. 이제 자 여자가 가로되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예, 자 그 나무를 본즉 했는데 이 나무가 선악나무죠. 선악나무는 다른 단어로 무엇입니까? 사탄마귀죠. 그러면 여자가 그 남자를 본 적이란 말이에요. 왜요? 어느 성경에 가보십시오. 6절 어느 성경에? 자, 여기에 번역되지 아니한 자, 여기는 안 나옵니까? 창세기 3장에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갑니다. 갔다가 옵시다. 창세기 2장 16절 자, 예, 이대로 놓고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네가 임의로 임의로 먹는데 자 17절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 민메누키 요 갈로 요렇게 돼 있는 것은 한글 성경의 번역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번역을 빼먹었어요? 민메누 그것으로부터인데 어떤 것? 선악나무인데 여기 보면 전치사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예요. 남성 단수. 그러면 그냥 그것으로부터가 아니라 그 남자로부터 먹지 말라예요. 어떤 남자? 우리에게 있어서 남편 여호와 하나님 뿐이에요. 그런데 항상 누가 늘 모방해서 등장한다? 사탄 마귀가 다른 남편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다른 남자 민메누 이것이 보여줘야 돼요. 자, 그냥 선악나무가 이런 나무에 뭐 이렇게 팔 벌리고 있는 그 나무를 말하는 거 아닌 거는 여러분이 다 아시죠? 에? 근데 선악나무에서 한 단계 더 나가란 말이에요. 뭐라고? 그 남자로부터. 그래서요. 그래서 간음죄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자, 위로 올라갑니다. 예,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예, 그 남자를 본즉 이렇게 읽으셔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어디 가서 선악나무를 설명할 때 바로 이 남자야 이러면은 어린 자녀들이 넘어집버립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악나무에 대한 거를 쭉 많이 설명하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복음을 지금 몇 년 동안 전했지만 요 최근에
어느 부분을 다루었다? 윗메누를 다루어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 남자. 그래서 그 남자 누구? 선악나무를 본즉 읽으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이 나무가 설교하는 그 남자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이렇잖아요. 근데 이 하와는 어느 음성이 그렇게 듣기가 좋았어? 다른 남자, 그 남자. 에? 그래서 그 남자 목소리를 들으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너무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여러분, 그래서요 뭐 비슷하게 설명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실까봐 저 이단, 특히 정명석이라고 하는 남자가 다 이단인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그 정명석이가 무슨 체육관에 몇만 명을 앉혀놓고 설교하는데 그 특히 여신도들이 그 정명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아멘 아멘 하는 줄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떻게 해요? 얼굴이 이렇게 하고 쳐다봐 정명석을. 그리고 어떻게 몸은 그래서 도대체 저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도대체 무슨 설교를 하길래 저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하고 할렐루야 하고 뛰고 난리가 났는가 하고 제가 많이 들어봤다니까요. 설명도 없어요. 말씀에 설명도 없고 뭐라고 말한다? 내가 메시아다 그랬더니 막 할렐루야 하고 참 놀라워요. 그래서 뭡니까? 정명석이 자기가 메시아로서 뭘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정명석 할렐루야 하고 난리 나서 우리에게 온 메시아 정명석은 메시아다 하고 난리가 났어. 그 보여야 돼요. 이 장면에서 이 하와가 그냥 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이렇게 얌전하게 간 거 아니에요. 어느 만큼 열광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날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 이유가 육신의 행복, 그 다음에 만사 형통, 이것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의 신앙생활 전체를 여러분들이 딱 보면 답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정도로 열심을 내어서 그 선악과를 향해 달리기를 합니까? 철야 예배, 새벽 예배, 주일 오전 오후, 그 다음에 기도는 얼만큼 열심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기도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해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자, 구하라는 거는 하시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건 안 하고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른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것만 하고 앉아있어. 그래놓고 입술로는 뭐라고? 주를 찬양한다고 해. 그 다른 주입니다, 여러분. 다른 주라면 어떤 주이겠느냐고. 마귀 사탄이죠. 자, 갑니다. 그래서 이제 쭉 읽어봅시다. 그래서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보아가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동산 나무 속입니다, 여러분. 사이가 아니고 히브리어로 갑니다. 자, 그냥 나무가 있고 또 나무가 있는데 그 사이에 숨은 것이 아니라 자, 동산 나무 사이라고 하는 단어가 뭡니까? 영어에서 어몽이라고 해서 그냥 어디 어중간하게 중간에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히브리어로는 베토크 따라하세요. 베토크. 자, 베토크는 뭐다? 중앙. 2등분 했을 때 한 그 중심부 안에 들어간 거, 한 중앙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은 상수리 나무에서 그 다음에 푸른 나무 아래에서 간음을 행하고 있는 무녀의 자식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지금 창세기에도 등장이에요. 누구? 아담과 하와. 보여요, 여러분? 푸른
나무 밑에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이 범죄하고 있는 이 현장이 여러분 보이느냐고 가늠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벌거벗었습니다. 벌거벗었다. 여러분 가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특징이 무엇이다? 벌거벗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어때요? 가늠하려면 참 저희 이렇게 설명하기가 참 어려워 저도. 그런데 자 여러분 성경에서 가늠죄가 나오거든. 핵심이 무엇이다? 그러면 무슨 옷을 못 입었다야?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속에 우리는 들어가서 생명나무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들은 동산나무, 선악나무 그 중심부 그 속에 들어가 있어도 벗었다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왜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상황이 아니면 아무리 옷을 입었어도 성경에는 너희는 옷을 다 벗었다. 그래서 성경의 계시록에도 가면 벌거벗은 수치를 나 예수에게 보이지 않게 하라. 그럼 우리는 성경에 옷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말씀이 많이 나와요. 자, 에베소서 6장에 가면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그 다음에 자, 전신갑주는 전쟁할 때 입는 옷이에요. 평상시는요. 너희가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 다음에 빛의 갑옷을 입어라. 또 다른 옷들은요. 자, 옷들 이름 중에 생각나는 거. 의의 옷 좋아요. 또 찬송의 옷 좋습니다. 오늘 아주 실력이 좋습니다. 네, 그 다음에 예, 사랑의 옷이 있어요. 너희가 사랑의 옷을 입으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옷만 신경 쓰시지 말고 제발 무슨 옷도 신경을 쓰자. 하나님 나라의 옷도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그러면은 사랑의 옷을 입는다면 말씀의 내용 앞뒤가 나오겠죠. 예? 여러분을 보았더니 무엇밖에는 난 몰라?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옷을 입었다? 사랑의 옷을 입었다. 박자가 맞아야 뭘 해먹죠. 그래서 자 성경에 옷 다른 옷 이것은 입었어도 벗었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핵심을 딱 붙들고 옵니다. 지금 말씀의 핵심이 뭐? 간음이죠. 간음은 벌거벗었다. 여기 핵심을 딱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예레미야 3장 8절 한글로 가셔서 예레미야 3장 8절 내가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어 쫓고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 패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예, 9절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자 여러분 참 이런 표현들은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그렇죠. 자 여기 패역한 자매 유다도 지금 행음합니다. 그런데 그가 돌과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자 행음의 재료가 뭡니까? 대상이 예? 그러면 돌 나무가 나왔죠. 예? 그래서 성경에 간음하고 나오면 나무 우리 좀 전에 공부했어요. 이사야서에서 상수리 나무 아래서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한다. 그러면 그 나무가 그냥 나무입니까? 어떤 존재들을 말합니까? 어떤 존재들? 신약으로 오면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죠? 그럼 여기 돌하고 나무가 나와. 나무는 공부 좀 했어. 그럼 돌은요? 우리 주님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거는 이 성경이 원하는 거잖아요. 그럼 간음이라 하려면 어떤 돌하고 간음을 합니까? 죽은 돌 그죠? 그 죽은 돌 중에 대표가 죽은 돌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 아셨죠? 에? 그러면 돌하고 나무로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그리고 하고 나면 어디까지 또 더러워집니까?
자, 땅을 더럽혔거늘. 그래서 요 땅이 제일 밑에 있다면 요 위로 갈수록 하늘이죠. 그럼 가르치는 자들이 하늘의 입장이죠. 그들이 잘못 가르쳐 놓으면 누구까지 더럽힌다라는 거예요? 땅인 백성들을 전부 더럽혔다. 성경은 그렇게 설명을 해요. 예레미야 7장 9절. 예레미야 7장 9절 갑니다.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혈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 자, 그러면 도적의 굴혈로 만들었던 말씀 가운데서 신약에 어디로 가면 제일 빠를까요? 도적질, 살인, 간음. 자, 여러분, 살인, 간음, 도적질, 살인, 간음, 이거는 3세트로 딱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바알에게 분향했다. 바알은 뭐죠? 바알, 다른 신이죠. 이방신. 그러면 여기 보면 10절에 내 이름으로 뭘 행하고 있단 말이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성전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또 뭐라고까지 말한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도적의 굴혈로 만들고 있는 이 현장은 신약 성경 어디로 가면 제일 빨라요? 예? 어디서 도적의 굴혈을 만든다고 우리 주님이 한탄을 하는 데가 있잖아요. 성경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예,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고 또 자, 요한복음 2장 13절 갑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예, 또 읽으세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라. 예, 다 읽으셨어요? 자, 여기 보면 더 위로 올라가세요. 자, 구약 성경에서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간음, 살인, 도적질 이 문제를 지금 다루는 중이에요. 여기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웠죠. 그래서 주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갔더니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 소, 양, 비둘기 파는 사람. 왜 이거 팔아야 됩니까? 성전 안에서 제물, 제사 드리려고. 그 다음에 돈 바꾸는 거는 왜 돈 바꿔야 되죠? 환전을 했단 말이에요. 환전을. 왜요? 유대인인데 저 먼 나라 이방에 가서 살다가 유대로 예루살렘 유월절 지키려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어디 와서 돈을 바꾸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 와서 이제 돈을 환전을 헌금하려고 그랬는데 여러분 환전 수수료 얼만큼 받았을 것 같아요? 에? 여러분 상상에 이제 맡겨봅니다. 예. 그 다음에 소, 양, 비둘기는 정상적인 것을 판매했어요. 장사를 했어요. 아니면 눈 하나 빠지고 다리 쩔룩거리고 전부 병들었고 눈물고 병든 것 이거 장사하고 만들었었죠. 그래서 주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는 거예요. 왜요?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왜 내쫓아야 됩니까? 양, 소. 온전하지 못한 재물은 성전 안에 들어오면 안 돼요, 여러분. 예? 말라기 1장 갑니다. 여기 잡으시고 말라기 1장. 자, 말라기 1장에 천천히 조금 내려갑시다. 제가 그만할 때까지 내 이름을 멸시하는 6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주의 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함을 인함이니라. 자,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 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예, 말라기서는 자, 더러운 제사장들에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경고장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경고장 날리는 거예요. 야, 너희 제사장들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어떤 것이라고요? 더러운 떡이죠. 떡은 더러운 떡이고 또 짐승이라면 눈먼 희생, 그 다음에 저는 것, 병든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시기까지 400년이라고 하는 암흑기간이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우리 주님 공생의 당시에도 성전에 가서 보았더니 돈 바꾸고 손이나 양이나 비둘기 판매하는데 왜 우리 주님이 그것들을 성전에서 다 채찍을 노고를 가지고 다 내어 쫓아야만 했다? 요거 소경 저는 거 병든 거 그리고 그것도 비싼 돈에 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을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1장 13절 마태복음 21장 13절 갑니다. 시작. 저희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혈로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예, 강도의 굴혈을 만들었다고 하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소경과 저는 자들이 그러면은 자 말라기 때부터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저는 거 병든 거 봉사 소경 이걸 드렸다고 하는 거지 지금 나오잖아요. 소경과 저는 자들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지금? 성전에서. 그럼 성전에서는 원래 성전에는 온전하게 된 자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죠. 오히려 성전에서 누가 나와 지금? 소경과 저는 자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아이들을 보고 분하여. 누구를 고쳐주었더니 소경, 전은자 누가 이것들을 소경을 전은자를 만들었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어디서 일해요 여러분?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그들이 소경 만들고 전은자 만들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새로운 선생으로 등장하셔서 우리 주님이 원래 성전 안에서 일하는 이들이 다 고쳐줘야 되는 자들이에요. 근데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새로운 선생으로 등장해서 고쳐주니까 호산나 호산나 이 찬양이 터진 거예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 하십니까? 에? 여러분의 소경 눈 떴습니까? 여러분 일어났습니까? 이제는 빛을 발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진짜 기뻐하세요. 제발 좀 찬양할 때도 좀 여기 좀 펴고 여기 좀 펴고 좀 진짜 펴서 아유 얼마나 기뻐요. 아유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안 보여서 그래. 그 다음에 자기가 어떤 지금 변화를 겪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면 이 내용이 안 나오니까 뭐에 찌들려 가지고 세상 일에 그 다음에 근심 걱정에 찌들려 갖고 기쁘다고 찬양을 하는데 얼굴은 어때? 자 여러분 마음은 기쁜데 얼굴만 조금 그렇게 보이는 겁니까? 그러면은 또 방법이 있어. 근데 마음이 기뻐야 얼굴도 기쁘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조명이 되어지거든. 응?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저 소경에서 전은사에서 눈 떨고 다리 저는 것에서 다 일어났습니까? 그럼 우리 주님 편에 선 거잖아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면 나도 기뻐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요 자 강도의 굴혈 다음 주 간음자에 대한 말씀을 더 나누면서 왜 성전이
강도의 굴혈이 되어졌었는가, 그걸 더 이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